저는 최근에 6년 동안 사용했던 노트북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노트북은 좀 저에게는 좀 특별한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이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별식 때에 쓰다듬어 주었어요. 수고했다. 6년 동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관장해 주어서 고맙다. 저는 사실 6년 동안 그 노트북을 가지고 모든 설교문을 작성했고요, 모든 문건을 또 작성했고 2권의 책을 썼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보내는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쓰다듬어 주고 또 안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노트북 손에 대고, 하나님 6년 동안 잘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새 노트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노트북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속도도 너무나도 느려지고 저장 용량도 너무나도 적어서 사용하기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 새 걸로 바꾸지 마시고요, SSD로 또 저장 메모리를 좀 넓히면, 업그레이드하면 한 1, 2년은 넉넉히 쓸 겁니다.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어요. 참 너무나도 기뻤죠. 저는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도 넉넉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업그레이드, 이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깨달았어요. 노트북, 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생명이 연장이 되더라고요. 노트북 수명이 다 된 줄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는 더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도 날마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승리자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10월 한 달 우리가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 조목조목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뭐가 충전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충만함을 느끼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한때 기도 많이 했었지, 나 이래봬도 왕년에 북악산에서 산기도했던 사람이야, 젊을 때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당신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를 잠시 쉬고 있고
공적인 예배나 식사 기도 이외에는 기도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때 내가 유창하게 잘 했었지라고 여러분의 추억담을 담은 레파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횟수와 믿음의 경륜이 더욱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왜 점점 더 시들어져만 갈까요? 예전엔 그렇게 뜨거운 기도자였는데 시간에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왜 점점 시들어져 갈까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6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힘과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힘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10분 하면 기도의 모든 소재가 다 떨어집니다. 아니, 10분 할 것도 없어요. 5분 하기도 전에 나의 기도가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기도하면 얼마 못 가서 기도가 멈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2시간을 기도해도 기도할 거리가 막 생각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원리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수영을 하면 힘은 너무나도 드는데 앞을 나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에서 바람을 등지고 수영을 하게 되면 나는 조금밖에 수영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쭉쭉쭉쭉 앞으로 전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의지로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지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쉽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색하잖아요. 근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이 대화할 때는요, 대화의 내용도 틀려지고요, 대화의 깊이도 틀려지고 대화의 어떠한 길이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친밀한 사람은 오랫동안 나와 얘기해도 소재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늘 재미있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좀 어색한 사람, 불편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몇 분 대화하고 나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색하면 기도를 쥐어 짜내듯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문장을 다듬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가에 따라 기도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따라 기도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인 상태가 되면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무나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하나님과 좀 어색한 사이가 될 때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기도하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방언 기도도 하고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기도도 잘했는데 왜 나의 기도가 막힐까? 왜 나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느끼신 성도님이 만약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밀도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화려한 문장과 교회에서 쓰는 기도문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저는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요,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당신들은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맑아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가 깨어서 기도한다, 소망 가운데 기도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일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죄로 인하여 막혀서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임해야 내가 강력한 기도자가 될 텐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꼭 막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체하거나 뭔가 딱 막혀 있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음식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막혀 있는 것이 뻥 뚫릴 때 속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도 죄가 가득할 때,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가득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일부터 시작하여 2주 동안 사경회가 진행됐는데요, 6일날 저녁부터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경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지만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당시 신학생이었고 평양신학교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단상 위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이곳에 내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저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내는 내 재산을 잘 정리할 수 없네. 그러니 당신이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네 라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유언을 듣고도 그 당시 자신이 가로챘던 돈이 미화 100달러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미화 100달러를 그분의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착복했다라고 그곳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악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그곳은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그 기도가 멈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곳 가운데 임하니까 기도의 불이 지펴지고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그곳에서 임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07년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멋진 말로 기도하기보다 내가 했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며 기도하기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도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나를 죽이며 나를 주님 앞에서 낮출 때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참 기도하면 좀 기도의 맛을 느끼면서 불이 붙었는데 요즘에는 그 기도의 불이 잘 붙지 않아서 답답함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세상에 찌들었던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6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히 기도하는 것, 담대히 기도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때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한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이 담대히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죠. 담대히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한 것은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은 그분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담대한 기도요, 그것이 바로 업그레이드된 기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나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더 잘 듣고 계십니다. 더 확실히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긴가민가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자꾸 튀어나가게 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생길까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주님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때도 있고 못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것 같아요. 기쁨홀에서 금요일 날이면, 매주 금요일 날이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다 끝내고 와서 프라미스 기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쁨홀이 가득 찰 정도로.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열기가 뜨거워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방언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소명도 받아서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경험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이면 1000명 넘는 청년들이 그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끝나면 우리 교역자들은 뒷정리하고 리더십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도 역시 정말로 기도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은 서점 위에 있는 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어떤 한 자매가, 리더십들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딱 그 문을 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리더십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다 앉아 있는데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딱 뻗어서 쟤는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았대요. 근데 왠지 저한테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쟤 하는데 저한테 쓸 것 같은, 그 손이 멈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어요. 쟤 하는데 저 앞에서 딱 멈추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시할까 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너 해서 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과 또 우리 리더십들에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역자실에 올라와가지고 왜 내가 걸렸을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내가 걸렸을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정원아, 뭐가 창피하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잖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것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주변을 의식하니? 그때 그 목소리 들으면 당연히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 될 것 아니니? 해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면 될 것 아니니? 근데 너는 왜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니? 그리고 왜 자리를 박차고 창피해서 나갔니? 제 자신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을 안고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가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신경 쓰고 상황을 살피면 절대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풍랑이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빠지고 발이 빠질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나를 어렵게 하고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올리 슈나벨이라는 이 지은이가 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뷰카의 시대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다. 왜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껍데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정말로 절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지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참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더 멀어지고 형식적인 기도자로 전락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기도, 더 업그레이드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심으로 기도의 주인공,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